97. 마음과 세계는 별개가 아니다. 여기에는 성자들 몇 분의 초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은 당신의 영적인 스승들이라고 하더군요. 이분들이 누구며 모두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리는 총칭하여 나브나트, 아홉 스승들이라고 불리지요. 전설에 따르면 우리의 최초의 스승은 리쉬 다따뜨레아인데 이분은 브라마, 비슈뉴, 시바, 삼위일체의 화신이라고 합니다. 아홉 스승들도 신화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분들의 가르침의 특색은 무엇입니까? 그 단순함이지요.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의.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의 나브나트가 됩니까? 입문이나 계승에 의해서입니까?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나브나트 빠람빠라 곧 아홉 스승들의 전통은 하나의 강물과 같습니다. 그것은 실제의 바다로 흘러들며 누구든지 거기에 들어서는 사람은 그 강물에 실려갑니다. 그것은 같은 전통에 속한 어떤 살아있는 스승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마음을 내가 있다에 집중하는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같은 수행법을 따라서 성공한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유대감을 말로 표현하기로 마음먹고 스스로를 나브나트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도 유서 깊은 전통에 속한다는 즐거움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가담하면 그들이 어떤 이익을 얻습니까? 사상, 성자들과의 어울림의 범주는 시간이 갈수록 수적으로 확장됩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그렇지 않았더라면 얻지 못했을 힘과 은총의 근원을 붙잡게 됩니까? 힘과 은총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요청만 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특정한 이름을 부여한다고 해서 별 도움은 안 됩니다. 그대 자신을 아무 이름으로나 부르십시오. 그대 자신을 강렬하게 자각하고 있는 한 자기의 앓음을 가로막는 누적된 장애물은 쓸려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의 가르침을 좋아하여 당신의 지도를 받아들인다면 저도 나브나트의 일원이라고 자처할 수 있겠습니까? 말에 집착하는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명칭을 쓴다고 해서 그대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기껏해야 그대가 그 이름에 걸맞게 잘 처신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지는 모르지요. 스승들과 그 제자들의 어떤 전승이 있는데 제자들은 더 많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 법맥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전통의 연속성이란 비공식적이고 임의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가문의 이름과 같은데 여기서는 그 가문이 영적인 가문이지요. 그 산불 아다야, 전통에 가담하려면 깨달아야 합니까? 나브나트 산불아다야는 하나의 전통, 가르침과 수행의 한 방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식의 어떤 수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대가 나브나트 산프라다야의 한 스승을 그대의 스승으로 받아들이면 그의 산프라다야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대는 그의 은총의 한 표시를 받습니다. 한 번의 바라봄, 접촉, 혹은 한 마디의 말, 때로는 생생한 꿈이나 강한 기억 등이죠. 때로는 인격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중요하고도 신속한 변화가 은총의 유일한 표지입니다. 저는 이제 몇 년 동안 당신을 알고 지냈고 당신을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당신에 대한 생각이 늘 제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당신의 산프라다야에 속합니까? 그대의 소속 여부는 그대 자신의 느낌과 확신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모두 언어적이고 공식적인 것입니다. 실제로는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고 이론도 없고 실천도 없으며 무지도 없고 깨달음도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그대가 무엇을 그대 자신으로 여기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대 자신을 올바르게 아십시오. 자기 삶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자신을 올바르게 안다는 어떤 증거를 제가 가지게 되겠습니까? 아무 증거도 필요 없습니다. 그 체험은 독특하고 명백합니다. 그것은 장애들이 어느 정도 제거되었을 때 호련히 그대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은 다 다른 밧줄이 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대가 해야 할 일은 그 가닥들을 끊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연기될 수는 있겠지만 차단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인과성을 부정하시는데 혼란을 느낍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까? 책임이라는 관념은 그대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대는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단독으로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우주와 단일한 원인 사이에는 하나의 모순이 있는데 그 어느 한쪽은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둘 다 거짓이든지. 제가 보기에 그것은 모두 백일몽입니다. 관념들에는 아무 실제성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대 없이는 우주도 있을 수 없었고 그 원인도 생겨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피조물인지 우주의 창조주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있다는 것은 항존하는 사실인 반면 나는 창조된다는 것은 하나의 관념입니다. 신도 우주도 그대에게 와서 그들이 그대를 창조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인과성의 관념에 사로잡힌 마음이 창조를 발명하고 나서 창조주는 누구인가 하고 의심합니다. 마음 자체가 창조주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그다지 참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조된 것과 창조주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세계는 별개가 아닙니다. 그대가 세계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대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마음에 넘어 혹은 바깥에 어떤 세계가 있습니까? 모든 공간과 시간은 마음 안에 있습니다. 마음을 넘어서는 세계를 어디서 발견하려고 합니까? 마음에는 많은 수중들이 있고 그 각각이 자기 나름의 세계를 투사하지만 그 모두가 마음 안에 있고 마음에 의해 창조됩니다. 죄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죄인, 즉 내적인 혹은 외적인 법규를 위반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가 변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그저 그를 동정하십니까? 아니면 그는 죄를 지었으니까 그에게 무관심하십니까? 저는 어떤 죄도 어떤 죄인도 알지 못합니다. 그대의 구분과 평가는 저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성품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것은 도리가 없고 그것을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습니다. 삶은 삶을 먹고 삽니다. 자연에서는 그 과정이 강제적이고 사회에서는 그것이 임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희생 없이는 어떤 삶도 있을 수 없습니다. 죄인은 희생하기를 거부하고 죽음을 자초합니다. 그것은 그냥 그러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동정할 어떤 이유도 되지 않습니다. 분명 당신께서도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을 보시면 최소한 자비심을 느끼십니다. 그렇지요. 저는 제가 곧 그 사람이고 그의 죄가 저의 죄라고 느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그 사람과 하나가 됨으로써 그도 저와 하나가 됩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과정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제 스스로 일어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변화할 필요가 있는 것은 어떻든 변화하겠죠. 자기 자신을 지금 여기에 있는 자로 아는 걸로 충분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대한 강렬하고 체계적인 탐구가 바로 요가입니다. 죄에 의해 형성된 운명의 사슬은 어떻게 합니까? 죄의 어머니인 무지가 해소되면 다시 죄를 범하게 강제하는 힘인 운명도 사라집니다. 안겨주어야 할 응보가 있습니다. 무지가 끝이 나면서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때가 되면 사물들이 있는 그대로 보이는데 모두 훌륭하죠. 만약 어떤 죄인, 즉 법규 위반자가 당신 앞에 와서 당신의 은총을 구한다면 당신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신이 구하는 것을 얻겠죠. 아주 나쁜 사람인데도 말입니까? 저는 어떤 나쁜 사람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알 뿐입니다. 저는 어떤 성자도 어떤 죄인도 보지 않고 오직 살아있는 존재들만 봅니다. 저는 은총을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그대가 이미 똑같은 양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서 제가 주거나 주지 않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대의 부를 자각하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그대가 저의 은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그것을 달라고 저희 집 문 앞에 오겠죠. 그러나 그대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그대에게 은총을 달라고 하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말이 안 되겠죠. 우리는 별개가 아니고 실제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됩니다. 한 어머니가 당신께 와서 하소연합니다. 자기 외아들이 마약과 섹스에 빠져서 점점 나빠져 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은총을 구합니다. 당신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저는 저 자신이 그녀에게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말해주는 것을 듣겠죠. 그뿐입니까? 그뿐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합니까? 그러나 그 여자의 아들이 변하겠습니까?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주위에 모여들고 여러 해 동안 당신을 알고 지내는 사람들은 당신께서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어김없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고 주장합니다.
차라리 그 자식의 마음을 구한 것은 그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 모든 일에는 무수한 원인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원치 않는 사람은 전능하다고 합니다. 전 우주를 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모든 개인적 욕망을 내버리고 그렇게 해서 아낀 힘을 세계를 변화시키는 데 사용하십시오. 모든 부처와 진인들도 세계를 변화시키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세계는 변화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 본질상 세계는 고통스럽고 찰나적입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대 자신이 모든 욕망과 두려움을 떨쳐버리십시오. 세계가 그대를 붙잡아 구속하지 못할 때 세계는 기쁨과 아름다움의 거주처가 됩니다. 세계로부터 자유로울 때만 그대는 세계 안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릅니까? 일반적으로 고통을 야기하는 것은 그르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옳습니다. 몸과 마음은 한계가 있고 따라서 취약합니다. 그것들은 두려움을 야기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대 자신을 그것들과 동일시하는 한 그대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의 독립성을 깨닫고 행복한 상태로 머무르십시오. 정말이지 이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자신이 사물과 사람들에 의존하고 있다고 믿는 것은 그대의 참된 성품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암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 옵니까? 존재입니까? 욕망입니까? 의식 안에서 존재가 일어나는 것과 함께 그대 마음 안에서는 자신이 무엇이며 무엇이어야 한다는 관념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욕망과 행위를 낳고 이룸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룸에는 외관상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 순간 다시 시작하니까요. 상상과 욕망이 그치면 이룸도 그치고 이것이나 저것으로 존재하다는 것이 순수한 존재 안으로 합일되는데 이 순수한 존재는 묘사할 수 없고 오직 체험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세계는 그대에게 너무나 압도적으로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그대가 늘 세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를 그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희미한 안개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세계를 의식적으로 잊어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욕망과 두려움이 끝이 나면 속박도 끝나니까요. 속박을 야기하는 것은 심정적인 개입, 즉 이른바 인격이니 기질이니 하는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의 유형입니다. 욕망과 두려움이 없다면 행위를 하기 위한 어떤 동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만약 삶, 올바름,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을 충분한 동기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욕망과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겁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대로 하여금 그대가 아는 모든 사람들과 너무나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너무나 더 강렬해서 더 재미있어서 진실로 그대는 모든 것을 잃음으로써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당신의 영적인 계보를 류시 다따뜨레아로부터 꼽으십니까? 저희들은 당신과 당신의 모든 선대 스승들이 그 류시의 한생이라고 믿어도 됩니까? 그대가 좋을 대로 뭐든지 믿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대가 믿는 바에 따라 행위하면 그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의 저이고 그걸로 저는 족합니다. 누가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저는 자신을 그 사람과 동일시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화를 현실로 여길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저는 무지와 무지로부터의 자유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스승에게 어울리는 임무는 자기 제자들의 가슴과 마음에서 무지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일단 제자가 이해하고 나면 그것을 확인하는 행위는 그 제자에게 달렸습니다. 누구도 남을 대신해 행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올바르게 행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가 아직 이해하지 못했고 스승의 일도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도 덜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누구도 희망이 없지는 않습니다. 장애들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삶이 고쳐주지 못하는 것은 죽음이 종식시키겠지만 스승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장담하십니까? 스승과 제자의 내적인 실체는 실로 하나이며 같은 목표를 향해 협동합니다. 마음의 해방과 구원이라는 목표 말입니다. 그들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가로막는 바위들 자체에다 그들은 다리를 건설합니다. 의식이 존재의 전부는 아니며 인간이 훨씬 더 협동적일 수 있는 다른 수준들도 있습니다. 스승은 모든 수준에 통달해 있으며 그의 에너지와 인내심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당신께서는 제가 꿈을 꾸고 있으며 이제는 제가 깨어나야 할 때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제 꿈 속에 들어오신 마하라지께서 저를 아직 깨우지 못하신 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당신께서는 계속 다그치고 상기시키지만 그 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그대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속박의 본질입니다. 즉, 실제와 비실제를 뒤섞는 것이지요. 그대의 현재 상태에서 내가 있다는 느낌만이 실제를 가리키며 내가 무엇이다와 내가 어떠하다는 것은 운명 혹은 우연에 의해 부과된 환상입니다. 그 꿈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그것은 시작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것은 지금일 뿐입니다. 순간순간 그대는 꿈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그대는 깨어나겠죠. 그러나 아직 그대는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지속되기를 바라니까요. 그 꿈이 끝나기를 온 가슴과 마음으로 열망하면서 어떤 대가라도 치를 마음이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대가란 무욕과 무집착이고 그 꿈 자체에 대한 흥미의 상실입니다. 저는 얼마나 무력한지 모릅니다. 존재의 꿈이 계속되는 한 저는 그것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한 그 꿈은 계속되니 말입니다. 그것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피하죠. 그대 상태를 명료하게 보십시오. 그러면 그 명료함 자체가 그대를 해방할 것입니다. 제가 당신과 함께 있는 한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아주 명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당신 곁을 떠나자마자 저는 불안하고 걱정이 되어 쏘다닙니다. 저에게서 떨어질 필요가 없지요. 적어도 그대의 마음 안에서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대의 마음은 세계의 안녕을 추구하고 있군요. 세계는 문제로 가득하니 제 마음이 그런 문제들로 가득하다고 해서 놀랄 것도 없습니다. 세계에 문제가 없던 적이 있던가요? 그대가 한 사람인 것은 남들에 대한 폭력에 의존합니다. 그대의 몸뚱이 자체가 하나의 전장이어서 죽은 것과 죽어가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존재는 폭력의 의미를 함축합니다. 하나의 육신으로서는 그렇습니다. 한 인간으로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에게는 비폭력이 삶의 법칙이며 폭력은
죽음의 법칙입니다. 자연에는 비폭력이 거의 없죠. 신과 자연은 인간이 아니고 인도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인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인간이기 위해서는 제가 절대적으로 자비로워야 합니다. 방어해야 할 자아가 있는 한 그대는 폭력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까? 압니다. 참으로 인간이기 위해서는 자아가 없어야 합니다. 제가 이기적인 한 저는 하위 인간이고 하나의 원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하위 인간이고 단지 몇 사람만 인간이군요. 적든 많든 우리를 인간적으로 만드는 것은 또다시 명료함과 자비심입니다. 하위 인간, 원인, 은, 따마스와 라자스에 의해 지배되고 인간은 사뜨와에 의해 지배됩니다. 명료함과 자비심은 사뜨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러나 실제는 사뜨와를 넘어서 있습니다. 제가 그대를 알고 지낸 이후로 그대는 늘 세계를 도우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많이 도와주었습니까? 조금도 돕지 못했습니다. 세계도 변하지 않았고 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고통받고 있고 저도 그와 함께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통에 대항해 싸우는 것은 하나의 자연적 반응입니다. 그런데 문명과 문화, 철학과 종교가 고통에 대한 하나의 반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악과 악의 종식, 그것이 당신 자신의 주된 관심사항 아닙니까? 그것을 무지라 하셔도 무방하지만 결과는 동일합니다. 글쎄요, 말은 중요하지 않고 그대가 바로 지금 어떤 형상을 취하고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름과 형상들은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그대 자신이 변화무쌍한 마음에 대한 불변의 주시자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거면 충분합니다.